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제목은 무신분립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살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여기서 을은 청색을 의미하고 사는 뱀을 의미하기 때문에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뱀은 또 두려움의 대상이며 지혜와 근세의 상징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뱀은 치유의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보건기구 월드 헬스 오르가나이제이션 WHO는 인류를 질병에서 구출한다는 상징으로 세계보건기구 마크에 이와 같이 지팡이를 뱀이 감싸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뱀과 관련된 속담을 찾아보니 여러 개 있습니다. 뱀이 용되어 큰소리한다. 이것은 하찮은 사람이 신분이 희하게 되어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용두삼이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 즉 시작은 거창하지만 끝은 흐지부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사첨족, 뱀을 그리는 데 발을 다한다, 즉 쓸데없이 첨가하여 망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무신분립은 없을 무, 믿을 신, 아니 불, 설립,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논어 안념편에 나오는데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족식, 군대를 충분히 하고 족병,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 민신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자공이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할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공자는 첫 번째는 군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자공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한다면 어떤 걸 먼저 포기해야 합니까? 하니까 공자는 식량을 포기해야 된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이다.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치나 개인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믿음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탄핵 정국을 보면 이 사회를 유지해가는 법과 이런 법안을 만들고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의원, 판사와 검사, 부정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태를 볼 때 비상계엄은 진작 일어났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식으로 판결을 하고 있고 제멋대로 법을 소추하고 판결하는 판검사들과 종북 세력의 편에 함몰되어 있고 북한의 돈을 송금하는 정치인들, 또 이러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정교조 집단을 볼 때 좌편향되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믿음의 정치가 아니고 배신의 정치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하고 최대 9명의 비서진을 제공받고 온갖 종류의 특권을 누리는 이들이 이런 와중에 슬쩍 자신들의 월급을 다시 올려놓는 것을 볼 때 저런 국회가 왜 필요한지,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당을 신설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등용하는 것만이 그 해답일 것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애지중지한 사람을 법무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핵심 부서의 장으로 임명하였더니 가장 중요한 시점에 배반하여 자기 살 길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동안 애지중지하고 정부의 중요한 요인으로 선발하였는지 참으로 사람 선발과 사람 관계 유지는 힘들고 믿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안타깝고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지만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알아내기가 힘들다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요즘 회사에서도 무심분립이라 하면서 개인과 조직에 있어서 믿음을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쌓는 믿음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원리는 이신득이 Justification by Faith 혹은 이신칭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제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내 스스로 산에 가서 돌을 닦거나 권력을 얻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에 의해서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하여 깨닫는 2025년 첫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바라보는 99세이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89세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개명되기 전에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일 때 하란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지도를 보면 하란 지역은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쪽 지역이 이라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가 이제 쿠웨이트, 나머지 큰 지역이 사우디아라비아죠.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고, 요 근처가 이제 요르단, 그 다음 이쪽이 이제 시리아 쪽이 되겠습니다. 시리아. 그 다음 여기가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는 이 갈대아 우르 이쪽입니다. 이쪽 지역에서부터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와 같이 하란 땅에 있었습니다. 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은 경로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일 때 이 하란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겠고 너를 축복하여 너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고 너 후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너는 일어나 이리저리 다니며 그 땅을 사방 살펴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 근처에 가서 정착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오늘날 에르루메이 도시입니다. 처음에는 기럇 아르바로 불리운 도시이고 주전 1700년경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후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이후에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땅 한 평 받지 못했고 자손 한 명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도 주시지 않으시고 아직 자녀가 없었는데도 그와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사 하나님은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시고 그에게 아직 자녀가 없었는데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이 태어난 뒤에도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24년 전에 나타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사기치시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한 약속을 먼저 지키시고 새로운 약속을 하십시오 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음을 로마서 4장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형편과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신학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신간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신간은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어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한계를 초월하여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존재하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본인과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할 나이였지만 하나님은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백세에 얻은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는 분부에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결과 믿음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 자신만을 지키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만큼 믿음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셨지만 나의 힘든 상황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침묵하는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는 만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결코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꿈을 펼치고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시작하는 2025년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실한 믿음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라이셔스니스로 인정함을 받았고 믿음을 통한 칭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모델입니다. 율법을 바라볼 때 모든 인간은 좌절을 느낍니다.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통한 아브라함의 칭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보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믿는 자 사이에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이라는 문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즉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실된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이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11절 보면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두 천사가 그분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나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 제자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리고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이 이 말이 헛된 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이 말이 헛된 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습니다. 이었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엄히 책망하시고 자신의 손과 상처난 흔적을 보이시며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요즘 부활신앙을 내팽개치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부활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다입니까? 조금만 살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과학 현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공부한 물리학 박사입니다. 또 30년 이상 연구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으로는 한 가지 현상을 설명하면 알지 못하는 두 가지 이상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너무 맹신적으로 신뢰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은 철저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겁내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전도하였습니다. 교회를 살렸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로마 제국마저 복음화시켰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느냐 혹은 잠깐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전도와 모든 것이 헛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째서 여러분 가운데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확고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믿는 자들의 속죄와 칭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운명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 개개인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넘겼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화해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심포도주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의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의롭다고 칭하는 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을 의미한다면 부활은 칭의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여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도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이 진실된 신앙이며 부활신앙을 통하여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실된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굳건한 신앙으로 2025년을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5년이 밝았습니다. 이 202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2025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꼭 확실하게 굳건하게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2025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